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예전에 식목일도 빨간 날이어가지고 쉬고 했는데 지금은 쉬지는 않죠. 식목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읽은 책에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산에는 나무를 심고 사람에게는 비전을 심고 세상에는 사람을 심어라. 백년대계인 교육에 관해서 관련된 책에 쓰여진 문구였습니다. 산에는 나무를 심고 사람에게는 비전과 꿈을 심고 이 세상에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들을 심으라.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남겨주셔서 세상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피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나무 심는 날에 꿈도 심고 세상에 믿음의 사람도 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늠한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차도르나 이 부르카 제도 때문에 머리부터 온몸까지 그냥 다 가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여성 억압적인 측면이 강하지요. 남자들의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을 탓하면서 아예 가리게끔 억압하는 그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런 사회의 세상 속에서 이 율법을 어기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런 음행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분명한 법도와 이 도덕 윤리적인 법도 안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방식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그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사랑과 자비의 사역은 순식간에 이 날아가 버립니다.
말은 사랑과 자비라고 하지만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 일에 동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아니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율법을 어긴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 땅에 손으로 무엇을 썼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긴박한 상황, 정체절명의 상황, 누군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지요. 즉답을 하든지 모르겠다고 하든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얼마나 침착하신지요. 저는 이 순간이 참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그 행위가 얼마나 수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는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쁜 일을 행할 때는, 안 좋게 볼 때는 사람들의 군중 심리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좋게, 어떤 한 사건을 좋게 포장할 때는 집단 지성이 발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시선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요. 우둔한 군중 심리인지 아니면 탁월한 집단 지성인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수님의 이 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도 구하고 정죄하려는 사람들도 구하고 예수님 자신도 구했습니다. 땅에 무언가를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쓰는 행위는 사실 이 생각하는 것들, 그거를 글로 정리하는 것과 같거든요. 여러분, 글쓰기 작업을 할 때 참 힘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마치 바둑을 한 수,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듯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민해보고 글로 정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잘 안 풀릴 때는 그래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싹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보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걸 해결책을 글로 풀어서 적어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강조하던 일기 쓰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과 상처와 아픔들,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회복하고 되돌아보고 복귀해 볼 수 있는 것은 일기 쓰기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요. 예수님은 이 글로 쓰는 행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잠깐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은 거기에 있는 많은 이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음행하는 간음한 그 여인, 분명한 죄가 있다고 판명이 되고 도덕 윤리적으로도 분명한 죄를 갖고 있죠. 그런데 돌을 들어서 치려는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예수님 그 메시지 하나로도 그 여인을 바라보며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돌을 들었다가 놓게 된 것이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살아오면서 누가 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자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 하나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구했습니다. 또 시험당했던 예수님 자신도 구했지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려던 그 많은 사람들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살고자 정죄당하는 자를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그 죄의 문제를 들추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온전하다, 그러한 마음이 은근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도 죄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일 때에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그런 말씀 이후에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똑같은 행위를 하십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전설에 따르면 초대 교부 시기에 이 말씀은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고 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에 각자 자신들이 예전에 지었던 죄, 자신들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 죄를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 초대 교부들은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죄를 본인들이 깨닫고 9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양심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고 주님 앞에서 늘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세워주고 포용하고 그 사람을 세상에 잘 살아가도록 복음으로 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때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통해 우리도 살아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왔사오니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심는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인도 자신도 또 그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의 삶, 구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어리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